역대하 34장 1절부터 7절까지 함께 먼저 읽겠습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 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하여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또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요시야라는 왕이 된 것은 정말 이스라엘 민족의 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위대한 왕이 나타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다윗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부터 해가지고 20왕이 있습니다. 유다 지파가. 근데 그 중에서 여기 역대하서는 그런 평가가 쓰이지 않습니다만 열왕기 하서에 보면 이렇게 한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요시야 후에도 없었다라고 하는 특별한 평가를 받습니다. 율법대로 하나님께 돌이키는 왕은 그 사람밖에 없었다. 그러면 원래 다른 왕들은 누구랑 비교하냐 그러면 여기 있는 말씀처럼 다윗과 비교됩니다. 다윗과. 그래서 거기 오늘 그 34장 2절에 보시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이게 일반적인 잘한 왕에 대한 평가거든요. 근데 요시야는 열왕기 하서에서는 그런 이상의 평가를 받는 겁니다. 심지어 열왕기 하서 평가대로 본다면 다윗보다 낫다. 그 정도 평가를 받았다는 건 대단한 거죠. 근데 이분이 하나님을 비로소 개인적으로 찾을 때는 왕위에 오른 지 8년 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거기 3절 보시면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라고 돼 있죠. 몇 살에 왕이 됩니까? 8살이니까 8년이면 16살이죠.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하이틴. 정말 중학생 정도 때 그때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개인적인 신앙 고백을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걸 근거로요. 그 교회들이 이게 이제 8세, 16세니까 우리나라 나라에 하면 몇 살이죠? 17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로 중3이잖아요. 그래서 중3부터 세례 대상자로 보는 이유가 이렇게 여기에서 근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유아세례를 주죠. 이렇게 유아세례 주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유아세례 줬던 아이들이 교회에서 정식 세례자로 대상을 삼을 때 중3부터 삼거든요. 이게 장로교나 우리 교단이나 다 마찬가지더라고요. 대부분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이 요시야를 기준으로 그렇게 보는 겁니다. 요시야가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그 이전에는 누가 나라를 다스렸을까요? 그가 어떻게 보면 16살 때 개인적인 신앙을 드디어 갖게 된 거잖아요. 그죠? 그럼 그 이전에는 아무리 봐도 그의 어머니 영향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 이름이 여디디아라는 여인입니다. 여기 역대하서에서 저는 왜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지? 하는 건 조금 좀 사실 좀 그렇습니다. 다른 왕들은 또 어머니 이름을 언급해 줬는데 요시야의 어머니가 여디디아인데 적어도 요시야가 맨 처음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가 했던 모든 일들은 어머니 영향이 컸을 거라 좀 봅니다. 어머니 영향이 컸을 걸로. 그리고 그가 16살에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 다음 또 보십시오. 3절에 제 12년이죠. 그럼 몇 살? 20세죠. 20세 때 그가 한 일이 뭐냐 그러면 종교 개혁입니다. 이걸 보고 이제 요시야의 종교 개혁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보통 1차적으로 종교 개혁을 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1차 종교 개혁을 하고서 우상을 제거했는데 우상 제거하고 나서 보니까는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수리하다가 그때 율법책을 발견한 겁니다. 나중에 1차적으로는 12년에 출발되어진 이게 1차 종교 개혁입니다. 이 종교 개혁 때 수많은 예루살렘에 얼마나 많은 우상이 있었는가 보이죠? 산당들, 아세라 목상들, 아로 새긴 우상들, 부어 만든 우상들, 거기다가 바알의 제단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4절 보시면 태양상들이란 게 나오죠. 태양상들. 이게 바알을 보통 상징한다고 봅니다. 바알이 이 땅에 있는 어떤 그 피조물로 나타날 때는 송아지로 나타난다고 해요. 송아지로 나타난다고 보고, 그리고 하늘에서는 태양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다에서는 물고기로 나타난대요. 그래서 그 바알 제사장들이 쓰는 복장이 있습니다. 근데 바알 제사장들이 관을 하나 써요. 관이 뭐냐 그러면 그 물고기 모양 관입니다. 요즘 혹시 물고기 모양 관이 있는 거 아십니까? 요즘도 이 관이 비슷하게 존재하는 거? 우리가 관심 안 가지면 모를라요. 이게 누구냐 그러면 교황이 쓰고 있습니다. 카톨릭 교황 한번 거기 머리 쓰고 있는 거 있죠? 머리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 여기 쭉 내린 거 보시면 물고기예요. 한번 나중에 한번 봐보세요. 보면 물고기 그게 어디서 나온 거냐 그러면 이때 나온 바알 제사장이 있었던 겁니다. 그게 유럽에까지 또 수입되어지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 태양상도 그러니까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거기 또 그 다음 보시면 저는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은 들지만 5절 같은 경우에 그 앞서서 우상을 섬겼던 제사장들 있지 않습니까? 그 제사장들을 어떻게 하냐 그러면 쉽게 말하면 무덤을 파헤쳐버린 거죠. 무덤을 파헤쳐가지고 불살라 그랬습니다. 이걸 우리나라에서 뭐라 그러죠? 네, 부관참시. 옛날에 그 역적 집안 이렇게 막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이 제사장들을 갖다가 우상 숭배했던 제사장들을 이런 식으로까지 행하고요. 그리고 6절 보시면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 이렇게 돼 있죠. 왜 황폐한 성읍이죠? 북이스라엘이죠. 이때 북이스라엘 아수르 이미 망해가지고 황폐해져 있어요. 전부 도시들이. 그래서 황폐한 성읍들. 황폐해졌는데 뭐는 남았어요? 우상 제단들은 다 많이 남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우상 제단들을 전부 다 부서뜨리고 그리고 곳곳마다 한결같이 있는 게 있죠. 7절 맨 끝에 모든 태양상. 그럼 나라가 쉽게 말하면 태양신을 숭배하는 나라, 바알이라고 하는 태양신을 숭배하는 나라로 완전히 돼버린 거죠. 남북이 전부 다. 그러한 걸 전체를 정리해냅니다. 그리고 다시 8절 보시면 8절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요시야가 왕이 있은 지 18째 해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아살레의 아들 사방과 시장 마아세야와 서기관 요아스의 아들 요아를 보낸지라 합니다. 이제 왕이 있은 지 18째 해. 그러면 26세죠. 여기 역대하서는 열왕기 하서와 좀 달리 그 요시야의 나이를 제법 많이 기록하고 있어요. 나이가 이러이럴 때, 이런 몇 살 때, 몇 년 됐을 때 하는 걸 잘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6세 정도 때에 성전을 수리합니다. 그러면 아까 몇 살에 종교개혁 시작했다고요? 12년이었잖아요. 20세. 그럼 종교개혁이 몇 년 걸린 것 같아요? 한 6년. 우상 청소하는데 한 6년 걸렸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6년 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일을 시작한 거죠. 그러면 우상 청소하는데 6년 걸렸다면 나란히 완전히 정말 완전 우상이 얼마나 많았으면 6년에 걸렸겠습니까? 더구나 예루살렘에서.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수리하는 일을 시작한 겁니다. 그랬을 때 9절을 읽어보세요. 9절. 그들이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나아가 전에 하나님의 전에 헌금한 돈을 그에게 주니
이 돈은 문을 지키는 레위 사람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남아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온 유다와 베냐민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서 거둔 것이라 합니다. 자, 여기 헌금한 돈이라는 게 나오죠. 그래서 이 헌금한 돈이 이제 목적이 있다는 거죠. 성전 수리를 위한 헌금입니다. 성전 수리를 위한 헌금. 이런 걸 가리켜서 특별 목적 헌금을 한 단어로 연보라 그럽니다. 연보. 그래서 연보란 단어는 구약에서부터 출발되어진 겁니다. 어떤 분은 신약은 굳이 하나님께 헌금하려면 연보를 하면 된다 하는데, 물론 사실 교회에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요, 많은 부분 연보입니다. 주일 헌금 있죠. 주일 헌금 왜 드리십니까? 그렇죠. 교회 유지잖아요. 그럼 이게 주일 헌금이라는 건 뭐냐 그러면 우리 교회 관리를 위해서 내가 드리는 겁니다. 특별 목적 헌금이죠. 원래. 그리고 또 원래 11조도 특별 목적 헌금입니다. 11조도 그러고, 뭐 특별 목적 헌금이 아니다면 감사헌금 정도고, 선교헌금이라든지 구제헌금이나 또 우리 교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마중물 전부 다가 다 특별 목적 헌금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교회의 대부분 헌금은 사실은 지금 현재 드리고 있는 헌금은 대부분 다 뭐 연보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연보가 신약 거다,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에서부터 연보는 이미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연보는 예수님께서 뭐 구약을 없애고 난 다음에 새로 시작된 거다 하는 주장을 혹시나 하는 분이 있다면 조금 오해한 분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10절 좀 계속 보겠습니다. 계속 읽어보죠.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공사를 감독하는 자들의 손에 넘기니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 있는 일꾼들에게 주어 그 전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들과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어 다듬은 돌과 연접하는 나무를 사며 유다 왕들이 헐어버린 성전들을 위하여 들보를 만들게 하며. 전 여기 성전들이라고 표현된 게 좀 독특하다고 봅니다. 유다 성전이 한 개인가요? 아니면 여러 개인가요? 그러니까 성전 건물 있지 않습니까? 솔로몬 성전 하나지만 그 건물이 본 건물과 부속 건물들이 몇 개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부속 건물들. 그러니까 성전들이라고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부속 건물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수리하게 했다는 거죠. 그러고 보면 예루살렘 성전이 얼마나 많이 부서지고 관리가 안 됐는가 하는 것을 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계속 좀 보죠. 12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성실하게 그 일을 하니라. 그의 감독들은 레위 사람들 곧 무라리의 자손 중 아핫과 오바다여, 그핫 자손들 중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다 그 일을 감독하고, 또 악기에 익숙한 레위 사람들이 함께 하였으며, 그들은 또 목독꾼을 감독하며 모든 공사 담당자를 감독하고, 어떤 레위 사람은 서기와 관리와 문지기가 되었답니다. 자, 이 성전 수리할 때 12절에 독특한 이런 것도 성전 수리에 들어가나 하는 게 들어가 있어요. 악기에 익숙한 레위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들 지금 성전 수리에 함께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성전 수리 속에 뭐도 포함된 것 같아 보이세요? 그러니까 아마도 성전에서 쓰는 그 찬양대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쓰는 악기 같은 게 그동안 완전히 다 구비가 되지 않고 다 없어져 버리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새롭게 다 준비하지 않았나 그래 보입니다. 자, 계속 좀 보죠. 14절입니다.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15절이요.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매 사반이 책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서 복명하여 이르되 왕께서 종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종들이 다 준행하였나이다. 또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한 돈을 쏟아서 제사 감독들과 일꾼들에게 주었나이다 하고,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음에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잠깐 멈춰보죠. 먼저 14절 초반을 보면 이거 좀 중간에 표현이 혹시 잘못된 게 있었는데 보이셨는지 모르겠어요.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서 헌금한 돈이죠. 돈은 뭐였어요? 꺼낸 거잖아요. 꺼냈는데 꺼내다 보니까 뭐도 발견됐어요? 율법책. 그러면 아마도 그 연보궤를 놔둔 근처, 그 근처에 모세 옛날 두었던 율법책이 보관돼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보관된 그 책을 hil기야가 뭐 했다고요? 발견했답니다. 참 이게 슬픈 이야기인 거죠. 그동안 제사장들이 율법책과 전혀 상관없이 제사장 역할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대제사장인 hil기야도 뭐 한 거예요? 이 책을요? 처음 본 거예요. 제가 성경책을 가지고 목회를 한 게 아니라 평생 목회하다가 나이 늙어서 저기 예배당 청소하다가 뭐 이게 처음 본 물건이다 하고 성경책을 발견했다면 어떤가요? 굉장한 발견인가요? 아니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종교를 보고 뭐라고 하냐 그러면 의식 종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경전은 안 남고 성경은 안 남고 뭐만? 그렇죠. 성전 의식만 남은 거죠. 의식만 가지고 어디가 굴러갔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굴러간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만 가지고 굴러가니까 더 좋은 의식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걸 도입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성전 의식이 본래 의식도 없어져 버리고 이방 의식들로 성전이 꽉 채워져 버린 그러니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사반에게 이 책을 이제 주어서 왕께 가져갔는데 거기 17절 보시면 또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한 돈을 쏟아서 이렇게 돼 있죠. 돈을 발견했나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원문을 좀 찾아봤거든요. 표현이 이대로가 맞아요. 전 발견은 뭘 발견했죠? 그리고 헌금은 헌금했잖아요. 그 헌금한 돈이니까 이건 발견이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꺼낸 돈. 그러잖아요. 꺼낸 돈이라고 해야 되는데 여기 발견한 돈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글을 읽다 보면 때때로 표현 문구가 조금 좀 이상한 표현도 좀 가끔씩 있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왕에게 읽어줬는데, 자, 이걸 사반이라는 사람이 읽는데, 사반은 이 책을 몇 번 읽었을까요? 처음 읽었겠죠? 왕은요? 처음 듣겠죠? 처음 들었는데, 듣다가 왕이 19절에 어떤 행동을 한다고요? 이거 이스라엘 민족은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 참담한 마음을 느꼈을 때, 너무 죄송스러울 때 그때 자기 옷을 찢는 행동을 해요. 그러면 단순히 뭐 설교를 들은 것도 아니고 그냥 글만 읽어줬는데 너무 참담한 걸 느꼈던 거죠. 왜 그럴까요? 이제 이게 율법책에서 이제 뭐냐가 이제 학자들 사이에 궁금한 거예요. 근데 이걸 보통 뭘로 보냐 그러면 신명기로 봐요. 신명기가 뭐죠? 신명기가 설교예요. 설교를 글로 기록을 한 거거든요. 설교를. 그러니까 설교니까 훨씬 쉬웠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듣기만 해도 충분히 알아들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보는 거죠. 어쨌든지 이 왕이 처음 듣는 말씀에 정말 옷을 찢을 정도로 반응을 보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보죠. 20절입니다. 왕이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의 아들 압돈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자, 이때 요시야가 유다에 있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 그러면 유다의 남은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남은 자예요? 이 앞서서 아수르가요 남유다를 쓸어버렸어요. 그 왕들 앞에서 히스기야 때 이럴 때. 근데 역사가 제법 좀 오래됐거든요. 근데 그 전에 그 예루살렘에 한 개 남고 나머지 싹 쓸어버렸거든요. 그러면 그때 수많은 남유다 사람들이 죽임 당했을 거예요. 그때부터 히스기야 왕 이후로 유다 사람들은 자기들을 뭐라고 이제 생각한 것 같아요? 남은 자. 그때부터 남은 자라고 생각을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자, 계속 좀 보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하니라. 이에 hil기야와 왕이 보낸 사람들이 누구를 찾아갑니까?
여선지자 훌다에게 나아가니 그는 하스라의 손자 독핫의 아들로서 애복을 관리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살았더라. 그들이 그에게 이 뜻을 전했다는 겁니다. 자, 왕이 이 책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러 가는데 누구한테 물으러 가요? 여선지자 훌다잖아요. 그럼 이런 분 보고 뭐라 그런가요? 이런 분 요즘 말하면 대통령 자문? 이런 분인 겁니다. 근데 국가적인 정말 종교적인 내용을 누구한테 물으러 가냐 그러면 여선지자 훌다잖아요. 이건 이스라엘 땅에서 이런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왜 이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저도 좀 많이 해보다가 저는 이렇게 조금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그 요시아의 어머니 있죠? 여디디야를 지도했던 분이 훌다일지 모릅니다. 여디디야를 지도했던 분. 안 그러면 이스라엘 둘째 구역이면요. 제1구역에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 삽니다. 둘째 구역은 그 다음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사는 사람한테 일부러 물으러 가잖아요. 그럼 이건 적어도 국가에서 그분을 그만큼 존귀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만큼 물으러 갈 만큼 대단한 분으로 국가적인 고문으로 생각하는 그런 분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렇다면 제 생각에는 여디디하고 관련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어느 정도 개연성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훌다가 말을 합니다. 23절입니다.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그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의 노여움을 샀음이라. 그러므로 나의 노여움을 이곳에 쏟음에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전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들은 말을 의논하건대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에 사신들이 왕에게 복명하니라 합니다. 여선지자 훌다가 하는 말이 뭐냐 그러면 이 재앙 피할 수 없답니다. 이미 재앙이 정해져 버렸다는 겁니다. 피할 수 없을 지경까지 왔다는 겁니다. 대신에 한 가지 이 재앙의 말을 듣고 그러면 좀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왕은 옷을 찢었죠. 그럼 신하들 중에 옷 찢은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신하들은 이 요시야 왕만큼 반응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는 요시야 너는 이 재앙에 대해서는 제외해 줄게. 너는 보지 않게 해줄게 라고 합니다. 그럼 이 정도면 우리 어떻게 살까요? 그래요? 그러면 나 때는 그냥 뭐 조용히 그럼 살다가 그럼 죽죠 뭐 이런다든지 재앙을 안 당하니 감사합니다 이 정도 멈출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요시야는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자기만 살고 싶은 게 아니에요. 자기는 지금 하나님께 이미 하나님께 말씀해 주셨잖아요. 보장을 받았잖아요. 근데 자기만 아니라 남유다 사람 전체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받는 사람들이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시야가 그 다음 행동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전도라고 생각해요.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다는 게 뭐죠? 하나님의 재앙, 하나님의 진노부터 피한 받은 사람 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피한 받았다면 재앙을 당해야 할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그냥 내버려 둘까요?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요시야는 자기가 그러면 이제 생명의 보장 받았으니까 그럼 나만 잘 살면 되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남유다 전체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돌봐줄 대상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이분이 품은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 볼까요? 29절입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으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 앉으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하는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자, 두 번째 읽은 사람은 누구예요? 왕이 직접 읽었습니다. 요시야가. 누구에게? 백성들에게. 그 말은 요시야 자기가 느꼈던 그런 이 말씀 앞에 정말 통분한 마음, 죄송스러운 마음, 옷을 정말 찢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정말 처참했던 그 마음을 누구도 좀 함께 느끼기를, 백성들도 그런 마음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해주셨던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그 다음을 요청합니다. 읽어보죠. 왕이 자기 초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누가 이루겠다는 거예요? 이건요, 자기가. 난 이거 이루겠다, 이 말씀 이루겠다 하니까 먼저 자기 맹세한 거죠. 맹세하니까. 그 다음 32절요.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계속요,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자, 여기 32절을 꼭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이 32절을 기억해 놓으셔야 나중에 어디가 해석되냐 그러면 스바냐서, 또 하나가 있어요. 예레미야서 초기, 여기가 이해되어져요. 스바냐서 1장을 가보면 하나님께서 요시야 왕 때 진멸을 선포하거든요. 멸망을 선포해요. 근데 누구한테 멸망을 선포하느냐? 약속하고서 맹세하고서 따르지 않는 자로 돼 있어요. 그 멸망시킬 사람 속에, 진멸당할 사람 속에.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뭐 한 거예요? 백성들은 왕이 하니까 자기들도 그냥 한 거죠. 했는데 하고서는 나중에는 누구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맹세만 했지 그 다음에 실제는 아무도 안 했다는 거죠. 누구 혼자만. 참 그런 슬픈 시대가 요시야 왕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다르게 말해볼까요? 요시야 왕의 전도가 실패했어요. 자기만 살 게 아니라 모든 유다 사람 다 살렸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이 하나님의 언약에 동참한 사람들이 있기를 바라고 했는데 그게 결국 요시야 혼자 열심으로 멈췄다는 거죠. 그래도 요시야 왕이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그럼 뭐 할까요? 그 밑에서 승진하고 그 밑에서 조금 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왕 앞에서는 한 척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전 이걸 한 척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 말이. 자, 나머지 내용 우리 읽어보죠. 33절입니다.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사는 나래가 저는 슬픈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요시야가 죽으면요? 안 했다는 거잖아요. 요시야가 사는 날에는 뭐 한 거예요? 그 다음이요?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저는 왜 복종이라는 말을 썼는가 참 슬퍼요. 순종이라는 말을 안 써놨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저는 어떤 사람에 의해서 듣는다, 그건 진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의 신앙이라는 게, 저도 성경을 노호 목사님을 통해서 새롭게 읽게 된다는 건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노호 목사님 없으면 성경 해석이 안 된다 그러면 저는 노호 목사를 섬긴 사람이죠. 그런데 진리가 발견돼야 되는 거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참빛교회 성도님들도 저와 함께 있을 때 진리를 정말 바르게 따라가는 길을 걷다가 다른 길을 가신다, 그거 이상한 거잖아요. 우리가 사람의 도움을 받는 건 필요합니다. 하지만 사람의 도움을 받되 결국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 그러면 결국 진리가 기준이 돼야 됩니다.
요시야가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유다 사람들한테 뭐가 기준되기를, 요시야 왕이 기준이 아니라 진리가 기준되길 원했지만 이게 결국 안 통하니까 뭐가 옵니까? 남유다의 멸망이 옵니다.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교회의 미래가 되도록이면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봐서는 우리나라 교회는 미래가 점점 어두워지다고 봅니다. 왜 대한민국의 세습이 뭐 수많은 성도들에게 가능하다, 이건 해야 된다, 할 수 있다, 긍정적인 여론이 왜 그렇게 많을까요? 왜요? 이 우리 목사님 아니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교회는 누가 세웠다? 하나님이 세웠다? 아닙니다. 목사님이 세웠다. 목사님의 지도가 그럼 없으면 이 교회는 어떻게 된다? 아무것도 안 된다. 그럼 이 교회가 안정되기 위해서 누가 필요하다? 우리 목사님 같은 분이 필요하다. 결국 보면 우리나라 교회 수많은 세습이나 이들 쭉 보면 전부 다 사람 의존 아닙니까? 어떤 목사님 있을 때는 하고 그 목사님 없어지면 안 해버리고, 진짜 올바른 일도. 그런다면 그건 뭐 아무것도 아니죠. 교회가 사람을 따르는 것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교회는, 저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런 말 하거든요. 예수교가 아니랍니다. 목사교랍니다. 저는 우리 찬빛교회마저도 목사교라는 소리 듣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진리를 따르는 교회, 진리가 기준이 되는 교회, 정말 진리가 전도되어져서 진리가 우리 가슴에 도가 그대로 담겨져서 그 진리를 기준으로 진리에 반응하는 성도들이요, 그런 교회, 그런 교회이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그러할 때 멸망이 안 올 수 있는 겁니다. 요시야 한 사람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결국 그 한 사람 열심히 끝나고 예루살렘에 결국 멸망이 오고 맙니다. 그런 이야기들은 우리 다음 시간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안에서 영원한 천국을 보장받는 그 은혜를 누린 사람들이라고 우리는 확신하고 주님 안에서 걸어갑니다. 그러한 사람들이라면 더더구나 요시야와 같은 마음을 우리가 품기를 원합니다. 나 혼자 이제 그러면 죽음을 면제받았으니까, 나는 멸망 안 보니까, 내가 살 때는 평안하니까 라고 그렇게 걸어가는 게 아니라,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이 특별한 사면을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도 누렸으면 좋겠다, 우리와 함께 있는 사람도 누렸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 주변을 볼 수 있기를 주님 앞에 소원합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에서 불일들 일어났으면 좋겠고, 그렇게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들에게 주님께서 주신 이 아름다운 은혜의 자리, 구원의 자리,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게 아니라 새 예루살렘 성으로 초대하신 자리, 그 자리로 부르기를 힘쓰고 또 그러한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가는 길을 한결같이 끝까지 바르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들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요시야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했지만 그의 전도가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도 어려우신데 요시야라고 해서 특별하게 잘 될 일은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다 잘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시야는 자기의 생애에 있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주님, 이러한 요시야를 기억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